찬양합시다. 주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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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주께 가오니
보기 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5절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아볼로의 변화와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18장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18장 말미에는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보게 되는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도 이 사람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9일째입니다. 어제는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 다니엘 기도 나오셔서 간증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나운서 생활을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참 말도 잘하고 청중들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살아온 삶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말씀과 함께 잘 전해 주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말을 잘했을까? 아니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제 말씀을 통해 많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부러움이 있었죠.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주의를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부러움이 있었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생김새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부모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한 것은 내용 중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구나. 동일하게 그분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기 때문에, 원래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도 그분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도 간증의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저 사람, 어제도 그 말씀하셨죠. 저 사람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간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학문이 깊었고요, 성경에 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배경을 생각할 때 그를 소개하는 이 짧은 몇 마디 속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도 아주 잘 꾸며놨고 여러 가지 제반 시설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 지금은 무너져서 없어졌지만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세계적인 학자는 대부분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아볼로,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도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게다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의 지식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도시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종교나 철학, 수사학, 첨단의 지식을 쌓고 있었던 이 아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다시 할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나옵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병정 등 이방인들까지 와서 요단강물에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찾아가 주셨을 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고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이야기를 아볼로는 자세하게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해서는 말하였지만 주로 전한 것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 회개의 세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부터 제사를 통해서 회개를 많이 했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익숙해서 생활처럼 회개를 했던 백성입니다. 큰 죄를 지으면 황소를, 율법에 비추어서 좀 작은 죄다, 좀 경미한 죄다 싶으면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을 잘 못했을 뿐이지 회개에 대해서는 참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회개의 세례를 성경을 통해 잘 적용해서 뛰어난 언변으로 말도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볼로가 이 한 단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계기였는지 우리는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볼로는 진리를 배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볼로는 진리를 배우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그게 누군가였냐면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굽니까?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들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믿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장소에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세히 보니 지식도 탁월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말을 잘했다는 거죠. 언변도 뛰어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 한자로 하면 기독교죠. 이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세상에 오시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 이게 복음의 진수인데 이 놀라운 일을 그냥 예수에 관하여만 얘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만 아볼로가 그 좋은 말솜씨로, 그 좋은 지식으로 예수에 대해서는 잘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살아온 배경이나 학문적 깊이나 또 청중들을 집중시키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여러분, 아볼로가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볼로가 자신의 그런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 부부의 교육 나도 알 만큼 압니다. 나도 말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듣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곡식이 잘 익은 그런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잘 안 익은 섣부르게 좀 배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들은 고개를 잘 안 숙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말을 하면 잘 기울이지 않고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가 대단하다고 하고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이라고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이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내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볼로는 자신이 배운 성경 지식뿐만 아니라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말로 귀담아 잘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복음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도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사라졌는데 그 장소에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장소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혹시라도 그 마음에 똑똑했다면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청소해보면 알지만 청소해놓고 그냥 놔두면 여러분 그냥 또 먼지가 들어오잖아요. 누군가 들어서 청소를 막 해주어야 계속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볼로가 전했던 그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확실히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전도 사례를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전도를 할 때 그런 사람보다 때로는 가진 것이 많이 없고 배운 것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열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이 더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복음이 잘 안 전달되는데 그렇게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 복음이 쉽게 전달되는 효과적인 전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아볼로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열리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왜?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은혜 받는 게 훨씬 더 기쁘고요. 그래서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전체에 다 통과될 때 그 교회는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때로는 자신이 가진 어떤 배경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해질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내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반응해 보는 것입니다. 이왕 교회 왔는데, 이왕 하나님 믿자고 왔는데 난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고 갈 것인가? 그렇게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더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해도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 오는 대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오면 자신의 시간을 내놓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얻어가는 것이 없으면 더 실망이 크게 됩니다. 그 세상에 나가 뭐라고 그러죠? 교회 가봤자 소용이 없어. 자신의 문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교회 가봤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가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푸념하고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불치하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아랫사람에게 묻고 배우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묻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천막을 만드는 이 부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뭐지? 천막 만드는 사람 아니야? 왜 나한테 저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아니라 그들이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아볼로는 신앙이
훨씬 더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 높아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올 때마다 그래요. 앞에 있는 설교자나 또 목회자를 보면 마음이 참 뭘 배울 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나에게 저 사역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인정하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분명 내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볼로의 마음이었고 아볼로는 그래서 더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아볼로에게 새로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볼로에게 새로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었던 아볼로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체험한 복음을 많은 곳에서 다른 곳에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가야라고 갔는데 아가야는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이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복음을 전하러 가고자 할 때 아볼로를 추천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서 성과도 없었고 인정도 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추천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거듭난 아볼로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더 극대화하여서 교회를 세운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7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는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능력이죠. 그런데 아볼로는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볼로에 대해서, 아볼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것도 중요하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는 게 중요합니까? 물을 주는 게 중요합니까? 예, 심도록 만들고 물을 주도록 만들게 하신 분이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자신은 심었다, 불신자를 교회에 심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볼로는 그 심겨진 사람들에게 물을 정말 잘 주어서 양육이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어제 시골에 김장을 하러 갔었는데 친척들이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안 봤으니까 그동안 못 봤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여자분들 따로 모여서 얘기도 하고 남자끼리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대화의 주제가 화제들이 막 달라졌습니다. 김장일이 바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남자들끼리도 모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골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 저는 골프를 잘 치지도 못하고 하나도 못 치고 뭐 골프장에 가본 적도 옆에 지나가 본 적은 있지만 가본 적도 없어서 뭐 어디 골프장이 좋다, 뭐 어디는 뭐라고 하죠? 이거 필드가 잘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 뭐 저는 실감이 아직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골프가 해로운 운동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골프를 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아닌데 그렇게 제가 낄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면은 뭐 잘 나간다, 어디 가면 또 뭐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참 동안 듣고 있으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도 골프 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치고 싶다, 저거 나 안 쳐도 상관없겠다. 네. 그분들은 골프를 잘 치려고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죠. 우리 보면 있잖아요, 길에. 거기 가서 하루에 1시간씩 막 친대요. 매일매일 치고 막 하는데, 그런데도 골프가 실력이 안 늘어가지고 답답하다 이런 얘기, 뭐 어떻게 하면 잘 치지, 막 이런 고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다행이다, 나는 골프를 안 치고 싶어서 그런 일 안 해도 되고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아볼로가 당시 힘들게 신앙생활하던 초대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회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돋보일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아무것도 아는 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와,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구나, 이렇게 아마 아볼로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만 있으면,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복음만 있으면 아볼로처럼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의 취미나 즐거움 쫓아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 또 위로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아볼로의 고백처럼 그동안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만 얘기했던 것을 이제는 직접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들보다 가장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못할 때는 안타깝잖아요. 아까 제가 골프를 막 치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 안타까워, 나도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런 마음을 그 대화에서 생각했다면 제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런 돈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못하니까 막 슬펐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어떤 장소에 가고 싶고 어디 가서 맛있는 뭐 카페도 가고 싶고 막 그거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니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아볼로가 체험했던, 우리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없어도,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 누리는 그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로 예수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고백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아볼로에게 복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볼로에게 복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 전까지는 예수에 관하여만 얘기했는데,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이든 고린도 지방이든 어디 가든지 성경으로서, 성경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담대히 증언하니, 여러분 다른 유대인들은 뭐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만큼 알 수도 있고 아볼로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서 누구에게 말로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속빈 강정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의 말에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새롭게 거듭났을 때 누구 앞에서도 자신 있게 그 사실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의 말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긴다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국과 보통 전쟁을 하면 이겼다 그러면 그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우리 편으로 만들잖아요. 이처럼 아볼로의 이런 모습을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고 오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확한 뜻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새로운 신조어 이런 게 막 쉽게 받아들이고 이런 체질이 아니라 그런 말 쓰는 것도 되게 좀 어설퍼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 이 킥이란 말을 잘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 말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SNS나 이런 데 많이 쓰긴 하죠. 킥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영어의 KIRK, CK, 그래서 발로 차다 할 때 그 킥입니다. 거기서 유래됐는데, 공을 발로 차 골에 넣듯이, 정확하게 골에 넣듯이 결정적 요인을 얘기할 때 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이 사람의 요리의 킥은 제일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넣는 거였어,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저 사람의 발표의 킥은 마지막에 그 동영상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킥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학문과 언변 그리고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었던 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승리의 신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와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킥도, 잘 쓰고 싶지 않지만 인생의 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볼로처럼 눈에 띄는 어떤 장점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킥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 지나온 삶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내 형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앞으로 다가올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킥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김재원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행동이 좀 특이하지 않았습니까? 가방을 메고 오기도 했고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무슨 산인데 이 산에서 하나님께 누구를 만나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걸 연습했을까? 근데 한 번도 원고를 보지 않고 그거를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면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대단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내용인데, 자신은 지금 59세인데 앞으로 또 다른 산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방을 다시 메고 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난도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다니엘 기도를 보고 있는 청년들인 장년들인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올라갈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을 올라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힘들겠지만 그곳에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보게 되는 광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든 일반 평신도든 학생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믿음의 산을 오르게 될 것이고 올라야 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느냐, 세상의 연줄을 붙잡느냐, 포기하느냐, 희망을 갖느냐, 다 반응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포기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다른 연줄을 붙잡는 것보다 그 산에 올랐던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김재원 장로님처럼 하나님 붙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장로님이나 또 아볼로나 하나님이 쓰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산을 오르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때문에 다 같이 찬양합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한번 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볼로는 그 좋은 언변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예수의 가나야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를 따르는 사람 많았지만 그 역시도 속빈강정과 같은 마음속에 예수가 없음을 통해 정말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많은 지식이 없고 또한 많은 세상에 연줄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아볼로가 있을 때문에 믿음이 신앙이 성장했던 것처럼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
자녀가 되어 주의 예배당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여는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였습니까? 갈급함이 있는 예배였습니까? 주님 아버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것이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걱정 염려를 쫓아 아버지 믿음의 산을 오르지 아니하고 결국 밑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볼로를 통하여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업그레이드되어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와 많은 지역 교회들을 섬기며 하나님 그를 도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는지,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믿음의 산을 오르지 못하고 자꾸 영적인 아래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산을 오르며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우리의 주에게를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 위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번 주에 시험을 보는 우리 현민이와 그 앞으로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